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낮춰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진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상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심부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명준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의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샘이 흐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는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구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들 주님 막아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해가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 의미 없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죠. 네, 말씀은 로마서 8장 그 다음 구절인 9절입니다. 네, 그래서 8장 9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소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벌써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냉소적이며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듣고 난 한 여자가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 당신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군요.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아주 도전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예. 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며 또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을 따를 뿐입니다. 예. 아주 적합한 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에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제약이나 틀이 없습니다. 예. 단순히 성령의 지시하심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시대의 정신, 시대 정신의 틀에 자신을 가둬두지 않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틀에 귀속되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 시대의 큰 흐름이나 사상 혹은 가치에 지배를 받는다면 정확히 그 지배를 받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지배를 제약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그렇죠? 나이팅게일이 이런 비유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농부가 호박밭을 경작하고 있었다. 호박이 달리기 시작하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밭 사이를 걷다가 밭 고랑에서 유리병을 발견하였다. 유리병 하나가 틱 던져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밭 옆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던져진 것이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농부는 시험 삼아 아직 어린 호박을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병 속에 집어넣었다. 그 병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병 속에 그 아직 어린 호박 줄기가 떡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박 줄기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병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후 여러 달이 지나 호박이 완전히 익어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 밭을 살피던 농부가 다시 그 유리병을 발견하였다. 유리병은 전에 그가 집어넣었던 호박이 자라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아주 빈틈없이 그 유리병 속에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호박이 자라나서. 같은 줄기의 다른 호박들은 크게 자라서 잘 익었는데 병 속의 호박은 병의 크기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고 모양도 그 병처럼 되어 있었다. 그 병에 꽉 들어차게 호박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병의 모양처럼 호박이 그 속에 꽉 들어차게 자라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 호박과도 같이 어떤 모양이든 또 어떠한 크기든 성령을 제한하는 그 모양과 그 크기만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분이 자라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 때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독특한 행위들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해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 이렇게 강하게 역사되어질 때는요, 막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리기도 하고 막 손을 들고 발을 구르고 그리고 뒹굴러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약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는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상 성령의 사역은 이것보다 더 깊고 더 포괄적이며 더욱 본질적인 사역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나 하나의 측면이나 하나의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면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삶의 전체로, 그 사람의 삶의 전체로 의미되어 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것이라는 것은 역시 분명한 것이며, 예. 따라서 인간의 삶 전체를 이끌고 압도하는, 인간의 삶 전체를 이끌고 그 전체를 압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성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우리의 삶이라는 큰 덩어리로 통째로 성령의 이끄심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되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시대 정신은 그 큰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서 본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시대 정신은 지극히 작은 것이며, 그 가치 역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깨닫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주객이 전도되게 만들려는, 주와 객이 전도되게 만들려는 시대의 풍조에서 주와 객을 정확히 분별하고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그 눈을 제공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가 무엇인지, 무엇을 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굉장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분별력이 생겨요. 정확한 주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깊은 부분까지 인식하면 할수록 객도 정확히 보게 되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가 아닌 것은 나머지는 다 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 아닌 그 어떤 것이 투명한 하지만 정확한 형태도 있고 크기도 존재하는 병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갇혀진 병 안에서 그 형태만큼, 그 크기만큼만 우리가 되어지게끔 인식의 체계를 열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인식의 체계만큼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투명한 병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병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병을 넘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는 삶은요, 완전한 그런 병의 틀 안에서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인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교육의 힘인 것일 수도, 세상의 교육의 힘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틀과 사고의 구조들을
그 사고 넘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틀과 구조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소개해 주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그분을 소개하셨던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곧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의 주요 직무, 사역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면 진리의 성령은 성령의 본질적 특성, 그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진리의 성령. 바로 이러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개념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쉽게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로 성도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국말 거하시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케오는 본래 점거하다, 완전히 점거해버리는 거예요. 점거하다. 그리고 점유하다. 완전히 딱 자신의 것으로 점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점유하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헬라어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거하시면에서의 이 용어가 실제 헬라어 용어는요. 또한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 이 용어 오이케오라는 이 용어는. 즉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좀 더 살려서 다시 본문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헬라어 오늘 이 용어인 오이케오의 이 용어를 좀 더 살려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점거하고 있다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점유하고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선명하게 아마 의미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자신의 육신이 자신을 점유하거나 점거하고 있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점거당한 상태, 곧 이 상태에 있을 때, 곧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상태, 점유당하고 있는 상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해서 점거하고 있는 상태, 점유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성령께서 그 내면을 점거하거나 점유하지 못한 상태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그 내면을 점거하거나 점유하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앞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처럼 성장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이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굳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되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거론해온 내용들에서 또 역시 특별히 이 두 부류를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육신과 성령 사이의 관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규정짓는 것과 영적 현실에서 현상되어지는 것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의 측면들이 고려되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요, 아직까지는 한 법칙, 어떤 영적 법칙을 말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굳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여줄 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직은 장성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라나야 할, 그리고 성장해야 할, 더 나아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육신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자들,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알고 긴 자들이 존재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선한 싸움을 걸어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적 자아의 죽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점거하시면 혹은 점유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도 하신 거예요. 점거하거나 점유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내면의 한 측면이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내면을 장악하시도록, 너희의 전체를 점거하고 점유하시도록 너희의 육신을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일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지속적인 선한 싸움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러한 내면적 싸움, 곧 육신의 죽음을 위한 자신과의 치열한 전투는 곧 그가 누구든 간에 육신에 있지 않고 이미 성령을 따르는 삶에 이미 진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꽉 채워진 내면은 영적 싸움, 즉 선한 싸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뭔가 육신적 자아와 상반된 어떤 존재가 내면에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따르는 선한 싸움에 진입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기에, 바로 그것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의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육신의 활동은 그 안에서 축소되고 미약해질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국 육신의 자아의 죽음은 그 내면에 점점 더 현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사도의 고백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굉장한 긴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의 삶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삶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즉 사도의 몸, 사도로서의 몸으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로서의 몸인 거예요. 죽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로서의 몸인 것입니다. 곧 죽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몸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의 몸이 고도로 점거당한 자, 점유당한 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그 포인트가 성령의 점거에 두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동일한 진리를 두고 관점을 약간 달리 보았을 뿐인데요. 곧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포인트가 성령에 의해 점거된 됨으로 죽음을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몸의 그 관점을 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은 그 포인트가 성령에 의해서 점거됨으로 죽음을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그 몸에 그 포인트를 두었다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그 포인트가 성령의 점거에 포인트를 둔 것일 뿐이에요. 결국 성령의 점거 역시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듯이 죽음을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몸 역시 또한 그 죽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관점과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사도는 사실상 동일한 진리를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말입니다. 이처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어떤 첨예한 이질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첨예한 이질감이 존재해요. 따라서 하나가 점거하면 하나는 죽임을 당해야 하며, 그래서 인간 내면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의 몸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원래 전쟁이란 합치될 수 없는 것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전쟁에서의 승리란 주도권을 장악하여 어떠한 영역을 점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란.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신 거예요. 계산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우리 내면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장악하여 우리를 점유하신다면 이것은 합법이지만 적법한 일이 되지만, 만일 우리의 내면의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점유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면, 즉 우리의 육신이 점거하도록 방치해두는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이 곧 불법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인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는 말씀은 이러한 합법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 불법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의 내면의 다양한 현상학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한 단순화시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시작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 시작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예 전쟁터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시작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단코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넌지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당일성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육신과의 싸움을 언제나 싸워내고 있는 사람으로 육신의 요구를 거부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육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제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곧 실천편이죠. 예. 로마서 12장은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편이 다 끝나고. 예. 여하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 실천편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 즉 사도처럼 자신의 살아있음이 육신에 죽어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삶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내어드릴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제물인 겁니다. 매일 죽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드려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곧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에는 영적 예배가 따라오게 되며 이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 정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시대 정신은요,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작은 부분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투명한 유리병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깨뜨려지며 제거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별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어떠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근원에는 그리고 출발점과 종착점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만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만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삶은요,
사도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낭만적으로 즐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상이며 공상인 거예요. 아무쪼록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요구하심을 선택함으로, 그리고 그 선택함이 지속됨으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매일같이 죽일 수 있는, 죽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